세워져 갈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안 하시나요? 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해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이렇게 승리하리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내가 이것이 계시가 열려질 때까지, 그래서 이 삶의 영역에 나타날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리라 하는 어떤 말씀이 각각의 개인별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은 늘 우리 계시기도 해가지고 늘 고백하는 그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고백 기도를 계속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뭐 내가 암송해야지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암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씩 교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고백하고 내 삶이 너무 다르면 이 고백한 거가 딱 떠오르거든요. 내가 다르게 살고 있네?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성장이 그냥 계속 급속하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예. 하나씩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그냥 막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안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첫 번째 기도가 그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바울의 기도라고도 하고 또 계시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이건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야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은 내 머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머리에 있던 이 지식이 계시가 열려지는 순간에 내 안에 진짜 내 삶에, 내 심중에, 내 무의식 가운데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들어주시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두셨고 성령님이 그거를 너무나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에피그노시스 많이 들으셨죠? 네, 에피그노시스, 이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순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더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수시로 계속 이거를 알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계속 열어주시는데 이게 또 하나 깨달아지고 또 하나 깨달아지고 이게 진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내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고 그것을 알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지혜와 계시 영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을 계속 구해야 되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감추었던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제가 여기 이제 불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스위치를 딱 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밝아지잖아요. 그럴 때 깜깜할 때는 여기 들어올 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대충 여기에 뭐가 있대. 아, 여기 치유가 있대. 여기 평강이 있대. 아, 여기 부요함이 있대. 라는 건 아는데 이 계시를 딱 열을 때 아, 이게 부요함이었구나 라고 그 자리를 찾아서 그걸 내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영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영역까지 확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이 심중에 최순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진짜로 이 안에서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속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치유일 수 있고요.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그 의식일 수도 있고요. 부요함에 대해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평강에 대해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막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미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너는 이미 강하고 사랑스럽고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그냥 계시로 확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카르디아라는데 영어로는 허트예요. 내 안에 심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내 심중에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영 안에는 모든 걸 다 주셨죠. 저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혼이에요. 혼. 우리 지정의 양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을 통과해야지 자연적인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 몸 그림 아시죠? 도넛 모양으로 하는 거. 영혼 몸 제가 맨날 그리잖아요. 영은 안에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또 둘러싸고 있는 게 우리 육체, 몸인 거죠. 우리 영, 혼, 몸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이죠. 네, 영인 거예요. 그럼 혼은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의 영역이에요. 자유의지. 말하자면 내가 영에 속할 수도 있고 몸에 속할 수도 있고 내가 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육체의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육체의 일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어떻게 서로 대적해요. 서로 반대돼요. 만약에 내가 육체의 것을 선택한다면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의 것을 선택하잖아요.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육체의 소욕이 작아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먹이를 많이 줘야 된다고요? 영에.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대요?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다. 영으로서.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진짜 살아나게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눈이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죠. 16장
17절, 18절. 네, 그렇죠. 우리 몸은 영은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인데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이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온몸이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예요. 어떤 것을 보느냐. 내가 이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과 또는 경험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몸이 온몸이 다 약해지고 악해지고 또 어두워질 수도 있고 온몸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비치는 우리를 하나님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세상에 확 나타날 수 있고 비춰줄 수 있으려면 꼭 뭐를 통과해야 돼요? 혼을 통과해요. 혼을 통과해야 돼요. 혼을. 그래서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을 우리가 건강한 생각, 건강한 어떤 말, 건강한 어떤 것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것을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을 그래서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눈이 마음이 더 건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뭘 보느냐 우리 뭘 구하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분명히 콜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콜링. 내가 그것을 먼저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콜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요거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방향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게 이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은 영혼구원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성도의 기업이 풍성함을 알도록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가 고백 기도하면 알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또 하나님이 사단을 정복하고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셨죠. 또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나는 이걸 가졌어. 나는 이거를 누리고 있어. 라고 계속 고백하고 그걸 바라본다면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아직 안 나타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그 중에서 몇 가지일 수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면 금방 고치고 바로 가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하나씩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풍성함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물려받은 유업이 뭐지?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할 거는 이것을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받은 유업의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거울 원리가 뭐예요? 들여다보면 그 주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대화를 했을 때 그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너무 광채가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광채가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서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여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럼 그분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통할 때 그분의 그 부요함이 나에게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요함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유업, 신분, 권리, 특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요. 믿는 자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믿는 자로서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죠? 그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표적이 여러분들 안에 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이 영역에 있는 내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알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훈련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먼저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백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는 삶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네? 라는 부분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만약에 그렇죠? 몸이 만약에 아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분별해야죠. 인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나한테 이미 치유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지금 아프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인식한 다음에 분별.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나았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나는 아프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나의 증상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았다고 했어 라는 거,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증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픈 내가 아니요. 나는 이것을 거절해. 그리고 이 증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나았다라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 그렇게 아프고 그럴 때는 일단은 두려움이 올라오잖아요. 이 사단이 주는 가장 무기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오고 막 걱정, 염려, 근심이 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래, 너는 나를 거절해. 나는 너의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또 두려움,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 너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고 옛사람이고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위치에 올라와서 용서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안에 만약에 내 자신에 대해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그러면 이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심판하고자 하는 권세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고 그럼 돌이켜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이 안에 감정적인 거가 심어져 있잖아요. 이걸 부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하나님,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해요. 근데 내 부정적인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가 이걸 나를 너무 주장해요. 사실 저는 그럴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이 말씀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 감정도 이미 죽었어. 이 분노하는 모든 감정 이미 너는 끝장났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이미 너 끝장났어. 너는 이미 죽었어.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살 거야. 라고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감정이 힘이 쫙 잃어버리더라고요. 말씀을 선택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굉장히 우리가 좀 감각 지식으로 살 때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될 때는 사실 울어요. 성령님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울어. 그러면 성령님이 뭔가 이 안에 내 안에 쓴뿌리들을 작업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이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염려 걱정하는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을 부르고 내 속에서 대적하고 난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축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거 누가 축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또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하는 거죠. 내 심령. 이거를 계속 할 때 그 어둠 영들이 떠나가면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그거에 따른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미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둠의 영역에서 내가 계속 말씀을 심기 때문에 그게 그러잖아요. 말씀의 폭격. 이 말씀만 폭격 계속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야 다른 영에게 빼앗기지만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다. 그러려면은요 먼저 그래요. 여러분들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네 정체성을 먼저 기도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그게 먼저예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맨날 고백기도 하죠. 나는 영생을 가졌다. 나는 사단을 정복하였다. 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 나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실제적 아들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대사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죄의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또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함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함은 나의 것입니다. 시온에 나는 백성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또 지혜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걸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풀어내는 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인식, 분별 이게 풀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풀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산꼭대기 있다라는 거. 산꼭대기라고 하기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가 내 자리야 라고 버티고 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고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본성을 바꿔주셨어. 그럼 나의 본성과 나의 위치를 알고 삶의 영역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결단하는 거예요. 자, 올해 나의 목표는 뭐다? 라고 여러분 정하세요. 나의 부요함을 나는 목표로 삼겠다. 그런 부요함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시가 열려질 때까지, 삶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를 다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올 26년 새해 목표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하나를 정하세요. 2026년 새해 목표로 삼을 말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삶의 영역 어느 부분을 넓히고 싶어 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몰라서 그것 좀 찾아주세요. 그럴 때는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또 저기 그런 거는 AI한테 물어봐도 알려줘요.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라면은 쫙 나와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고백기도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고 이 말씀을 붙잡아. 그런 다음에 계시가 열려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 영적, 육체적 감각 기관을 사용, 연습함으로 연단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 구별, 식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거는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있고요, 장성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치?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뭐예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만 받아 먹어요. 다 요리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것만 받아 먹어. 그러는데 또 자기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또 넘어져요. 그래놓고 아유, 목사님은 말씀이 오늘은 설교 준비도 안 하셨나 봐. 아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영적 어린아이. 이 사람들은 유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되시겠어요? 장성한 사람 되시겠어요? 자, 오늘부터 당장에 나는 장성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성장하기로 선택한다. 매일매일 나는 성장하는 자로 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각, 장성한 자는요,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시는 말씀만 받아먹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목사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훈련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부요함의 말씀을 취했는데 내 안에 아직 이 부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훈련해.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요함을 주셨어. 그러니까 난 이것이 나의 것이야 라고 하고, 내 안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리고 또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또 내가 그동안 난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이미 막 길이 들어있는 그 길이 있어요. 생각의 통로, 생각이 길을 들여놓는, 난 이제까지 했는데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요거를 깨뜨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먼저 입히는 게 중요한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거니까 옛사람의 생각, 사고 구조는 다 버리고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택해서 나에게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이렇게 가면 내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지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느낌, 감각, 이론이나 직감 등을 우리는 거절하고, 그리고 말씀을 진리이자 실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 가운데 딱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살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삶이 실제가 되려면 내가 삶에 있어서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이잖아요. 아직은 뭐 교회가 크지 않은 소그룹일 때 이런 것들을 자꾸 내놓아야 돼. 나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잘 안 되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러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꺼내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느 집에 가니까 밥이 맛있더라, 어디 가니까 무슨 뭘 하니까 맛있더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내 안에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좀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친 개친이라고 해서 그 말이 좀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요. 뭐 제가 여러분보다 뭐 훨씬 더 높은 수준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뭐 자빠지고 넘어져 가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서로 도전을 받고 이 부분에 이렇게 나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로 공동체가 정말 이런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길게 나누지를 않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2번씩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함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함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